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느꼈던 굉장히 큰 배신감을 체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배신감을 느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6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까불었던 거죠. 그래갖고서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끝나고 나서도 방과 후에도 무릎을 꿇고 그 바닥에서 이제 반성문을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반성문을 막 쓰는데 근데 쓰다가 초등학생인데 열받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했나.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같은 친구들한테 야, 우리가 이게 반성문이 쓸 일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되는 거냐. 우리 반성문에다 반성문을 쓰지 말고 선생님 욕을 쓰자. 이렇게 해갖고서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막 인격 존중 이러면서 이게 인격 존중을 하는 겁니까? 뭐 하고 이제 저는 막 썼어요. 저는 애들이 같이 쓰는 줄 알았어. 저 혼자만 썼어요. 얘네는 거기다가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걸 쓴 거야. 저는 진짜 같이 쓰는 줄 알고 그냥 막 쓴 거죠. 근데 그걸 알고 나서 고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고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고 반성문을 걷어갔어요. 봤더니 옆에 있던 2명은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패스 통과하고 저를 부르더니 몇 대 조 터지고 이거를 반성문을 이따위로 쓰는 거야 막 이러고 그래서 엄마 모셔와. 그래갖고서 엄마가 반성문 때문에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 만나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진짜 배신감이 들든지 같이 쓰기로 해놓고 저만 조 터지고 엄마 모셔가고 얘네는 반성문 쓰고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열받는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었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봤더니 크고 나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하기로 해놓고 저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그 저만 손해 보고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그래도 괜찮다.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지. 뒤에서 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연습을 한 게 오히려 잘한 것 같다. 쓰기로 했으면 쓰는 거고, 그렇다가 맞으면 맞는 거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살면서 여러 번 있었기도 했는데, 피정 때 지난번에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이 피정 지도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들은 이상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대신 일반 신자분들은 그에 비해서 이상이 조금 낮더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따르면 그 조사만. 근데 성직자 수도자들은 이상이 높은 반면에 그 이상을 실현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실행력이 굉장히 낮다. 이상만 높다.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사회에서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상은 조금 이렇게 여기 있는 종교인들보단 낮을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내려고 하는 그 실행력이 엄청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낸다라고 하면서 실행력과 이제 이런 실천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지나고 나서 거기서도 격하게 공감을 했고, 지나고 나서도 격하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교황님이 쓰셨던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보고서 시팡에 나와져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을 보고 이게 그 말씀인가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시팡에 보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말씀의 현실주의자, 이 말씀이 있어요. 즉 말씀을 이상으로, 말씀의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읽고 그렇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고귀하게만 생각을 하는 말씀의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또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의 실천력이 있는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피정 때 신부님이 하셨던 말을 이제 좀 종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만 읽는 말씀의 이상주의자일진 몰라요. 근데 우선 선행은 말씀을 읽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실현해 내는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뭐 백날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하죠. 읽어야 돼요. 그걸 해서 이제 체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요만큼이라도 조금씩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해보는 이 현실주의자, 실천력이 있는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리아하고 마르타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했던 예수님, 그리고 마르타에게 조금 뭐라고 하셨던, 나무라셨던 예수님.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본당 신부라는 역할을 이렇게 보면은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마리아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전제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욕먹는 마르타의 역할을 자처해야 되는 게 본당 신부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이게 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약간 선호를 좀 바꾸게 되기도 해요.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좀 이거 좀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욕먹는 마르타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이제 본당 신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해야 된다. 근데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장 먼저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 게 이제 이 본당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신자분들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 시팡의 그 교황님의 말씀이 굉장히 좀 더 크게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격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2021년 주님 성탄 대축이 교황님, 이 주교님
께서 이제 메시지에다가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하셨잖아요. 그날 제가 이제 읽어드렸던 걸 보시면은 이 마티아 주교님께서 그 성탄 대축일 메시지에 이거를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우리는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사람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또 주교님의 메시지를 또 이해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거를 이제 말씀드렸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제 그걸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근데 그냥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활동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와 나 사이 그 가운데 계시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는 이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상주의자만 되면은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말씀의 이상주의자가 좀 강할 수 있죠. 근데 활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는 말씀의 현실주의자에 대한 입장,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어디를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말씀 중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3번 성당은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애칭,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3번 로고스 성당이 우리 애칭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로고스가 이제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모방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 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듭 모방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은 한 번 하고 오케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성당이 돼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서 성경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거를 배우고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본 거를 어떻게 해요? 거듭 모방하고 뭐 한 번 읽었다고 어떻게 딱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다 이게 좀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살면서 하나하나 받아들여지시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걸 위해서는 거듭 모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신자분들도 한 번 하고 끝, 한 번 하고 오버, 한 번 하고 던 된 게 아니라 거듭 모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 하시다가 안 되네? 또 거듭 하다가 되네? 또 거듭 하시다가 안 되네? 거듭 하다가 되네? 근데 이제는 쭉 계속 되네? 이런 이제 과정들이 거듭 모방하고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실망하고 안 하시면 결국에는 그 위치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벼랑에 쓰셔서 몸을 던지지 않으시면 다시 뒤돌아서 가시면 다시 벼랑에 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 모방을 하시되 한 번은 이제 이 벼랑을 쓰셔서 던지셔야 돼요. 던지지 않으시면 던지는 위치에 다시 가셔야 돼요. 거기서 못 던지시면 다시 빠꾸에서 다시 가세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다시 벼랑에 서세요. 그리고 다시 빠꾸에서 가세요. 근데 여기선 한 번 던지면 거기에서 이제 이 체화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상황의 노예로 기웃거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 나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기웃대지 마십시오. 기웃대는 거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줏대가 없는 거다. 내 것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 상황의 노예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으시면 좋겠다. 근데
기웃거리지 않으시려면 줏대가 있어야 되고 기본 탄탄한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돼야 되느냐?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5번째 뭘 말씀드렸냐? 그러니까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의 돌파자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내 신앙을 정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1장 14절이 뭡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는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토탈 1번부터 5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의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다시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말씀의 현실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생기는 선택의 기로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진짜 이상주의자인지 아니면 현실주의자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말만 하는 이상주의자였구나.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실행해 보려고 하는 실천력이 있는 말씀의 현실주의에 좀 가깝기도 하겠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릴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이상주의자가 아니셨고 말씀의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이게 약간 뜬금없긴 한데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경비병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텍스트 본문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게 나를 잡으러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참 정말 뭐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하여튼 이게 하여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지금 당장 경찰에서 여기 나를 잡으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쪼그라들죠. 검찰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쪼그라들죠. 근데 지금 이제 무기를 들고 본인을 잡아가서 본인의 삶을 봤더니 이제 이렇게 진행될 궤적을 봤더니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예수님 도망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됐어요. 옆에 이제 예수님의 가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고 뭐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18장 보면은 이제 이 경비병들이 왔어요.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일을 아신 현실이 된 겁니다.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 계신 거예요. 이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망가면 좀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뭔가를 이렇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이라고 놓고 한번 보세요. 이 상황에 왔어요. 근데 피하고 싶죠. 어떤 경우에 하기 싫고. 근데 이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당신이 하셨던 말씀들 있죠. 근데 그 말씀들을 이제 이 종합적으로 이게 이분이 말씀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 결국엔 말씀을 사셨던 분이구나라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 나다인 것 같아요. 나다.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나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면서 현실 앞에서 말씀의 현실주의자를 택하신 모습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7절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여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현실을 택하세요. 나다. 나다.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라고 보여주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치유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서 너희들과 문제가 일으켜진 그 사람이 내가 맞다. 피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상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다에 들어있는 듯해요. 이 나라에 들어있는 듯해요. 이 말씀 나다는 말씀의 이상주의자로만 사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의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사셨던 예수님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현실주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나는 손에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라고 말만 소파에 누워서 고상하게 던지는 말씀의 이상주의자인지 아니면 손에서 리모컨을 내려놓고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건 저렇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손에 장갑을 끼고 신발끈을 묶으면서 실천의 발걸음을 떼어 우보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말씀의 현실주의자이신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의 이상주의자로 살지 말씀의 현실주의자로 살지 방향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정하신 방향, 그 정한 바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말씀의 이상주의자로서 소파에 누워서 이것저것 말만 하시는 말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소파에 눕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리모컨을 손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요만큼이라 좀 해보고자 하는 말씀의 실천주의자로 사실 수 있는 힘을 오늘 미사 중에 하느님께 청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